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처음 시간이라 잠깐 배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지도를 보면요, 그 마게도냐 지역에 그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물론 조그마한 그 도시가 그 중간에 더 있기는 하지만 그 크게 이렇게 구분하면 있는데, 이 지역을 우리가 이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다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 그 고향 근처 이런 지역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중간에 지역이 있습니다. 그 항구 도시인데, 그 주전 313년에 그 마게도냐 왕 카산더라는 사람이 이 열 몇 개 고을을 모아서 성을 이제 재건하고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아내가 데살로니카에 있는데 그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주전 168년경에는 로마가 이제 그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이 지역들을 이제 다스리고 지배할 때인데, 그때는 좀 더 행정적으로 발전을 해서 그 마게도냐 지역의 4대 행정구역 중에 하나가 된 항구 도시였는데, 그 주전 146년쯤에 더 가면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총독,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그 주재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행정 수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주전 42년에 그 내전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 안토니우스와 옥타비누스를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지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보상으로 자유시라고 하는 특권을 허락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그 지역들을 다스릴 때 대부분 보면은 그 로마가 행정관을 직접 파견을 해서 지배하는 식민 통치를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들을 지지해준 그 대가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 행정관을 뽑고 또 자치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요, 거기 이제 그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인데,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잡아다가 행정관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아주 불순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전파하는데 그렇게 되면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것이 아닙니까? 막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그때 행정관 앞에 데리고 갔다 하는데, 거기 본문 성경에는 읍장들이라고 나와요. 바로 이때의 그 읍장들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파송한 행정관에 비해서
주민들이 훨씬 더 잘 접근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었다는 배경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 하나는 지금의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보기 위해서 하나 컷을 넣었는데 사실은 뭐 제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울이 2차 선교 활동 결과로 세워진 거예요. 데살로니가인데 교회인데 보통 이제 연대가 좀 차이는 있지만 AD 51년경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을 이제 그 손을 까부르는 환상을 봤죠.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실은 갈라디아 지역의 그 북쪽으로 터키 지금의 중북부 지역으로 선교할 여행을 계획했는데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가는 동안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물론 성령의 감동이었죠. 그래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인이신 것 같다 이렇게 믿고 그리고 가서 이제 선교한 지역이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물론 그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아덴 고린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3주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때 그 3주간이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았습니다. 다수의 경건한 헬라인들이 또 귀부인들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그 회당에 출입하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 일행을 따르니까 그 회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 중심적인 위치에 있던 유대인들은 말하자면은 자기 사람들 뺏기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아주 그냥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반대하고 그래서 그 저자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라는 뜻인데요. 그 시장에서 이제 장돌뱅이처럼 돌면서 뭐 구전 뜯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옛날에도 지금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 일행을 행패놓고 이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잠깐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로 3주 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더 이상 거기 머물 수 없어서 이제 급하게 베레아 지역으로 떠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겨진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남겨진 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약간 바뀌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어요. 여기는 빠졌는데요. 하나님 모자가 났네.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세 사람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사람은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전한 말하자면 저자인데요. 물론 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아마 기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 본문에는 세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세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 편지는 바울이 썼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 세 사람들이 다 일정한 역할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자기의 이름의 옆에다가 실라도 그다음에 디모데도 같이 기록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그 실로아노는 실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로마식 표기입니다. 그 로마로 표기할 때 이제 실로아노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요. 이 사람은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이방인 전도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바울과
그 일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러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겠죠. 그럴 때 거기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까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짐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것인데 이 율법을 또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바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결정사항을 전달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두 사람이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성도들로부터서 인정을 받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들의 결정사항을 보낼 만한 그런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뭐 교회에서 신임한다면 세상적으로 뭐 잘 나가서 신임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평소 신앙생활을 잘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신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40절 이하에 기록되었는데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이제 좀 시간도 지났는데 1차 선교 여행지를 한 번 더 돌아보면서 형제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권면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요. 마가 요한의 삼촌입니다. 서로 생질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을 할 때 그게 조금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 요한이 사실 아직 젊은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1차 전도여행 떠났다가 동행하는 중간에 아마 풍토병이 걸렸는지 어쨌든 상황이었는지 감당하지 못하고 중뒤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바울이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마가 요한은 데려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근데 바나바는 이제 아직 젊은 청년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켜서 앞으로 좋은 주의 일꾼을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바나바는 바울에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실상 안내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나바의 은사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여기 안 받아서 나눠졌어요. 그때 나눠질 때 그 바울이 자기 선교 파트너로 택한 분이 누구냐?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할 때 그 바울 못지않게 신라가 큰 기여를 했다고 자료에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그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인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그 지역을 갔어요. 아마 그때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가 물론 이제 어머니 외조모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경유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정말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결정적 터닝포인트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갔을 때 그때 아마 갑자기 이렇게 픽업한 게 아니고 바울은 내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디모데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마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이 그 지역을 갔을 때 디모데가 여전히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듣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런 거를 보고서 그리고 그를 자기 선교 팀의 일원으로 이렇게 합류하도록 초청을 하고 디모데는 순종해서 그때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이 일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울의 선교팀의 커넥션에는 상당히 많은 서클이 있어요. 핵심 동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약간 외곽에 이렇게 지원팀도 있고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볼 때 바울 혼자 열심히 다 했다 이게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커넥션으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중에 목회자 수준으로 성장을 해서,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은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포이맨은 패스터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세퍼드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목자 혹은 목사 이런 이제 용어인데, 그래서 디모데는 나중에 이렇게 성장해서 주의 충실한 일꾼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들을
누군가 열심히 할 때 돕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앞서서 하는 사람들이 볼 때 흔들림 없이 하는 것 같아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 중심에는 똑같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느끼는 거예요. 조금 더 앞에 책임이 있고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성숙했으면 그걸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힘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뒤에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귀한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전규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데에 실라와 디모데 같은 그런 협력 동역자가 되고 또 단지 내가 그냥 협력 동역자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앞서가는 분을 함께 팀을 이루어서 따라가게 되면은 나 또한 내가 무슨 선교사나 목사가 아닐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사역자로 살다가 갈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서를 바울이 기록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만 한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바울이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에 그 바울을 핍박했던 자들이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핍박과 환난에 직면했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상황을 알아보고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잘 견뎌내고 있다. 물론 평안하지는 않았어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갓 예수를 믿은지 보세요. 바울의 전도로 예수 믿었다고 하면은 1년이 됐겠습니까? 2년이 됐겠습니까? 한 요 정도 수준이었겠죠. 그런 초신자들이 그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랑으로 서로 막 섬기는 수고를 다 감당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이렇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너무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상 사단은요 은혜가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가만 놔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허하게 누군가가 들어와서 흐트르려고 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전히 잘못된 종말론, 주님의 재림론에 대한 잘못된 종말론이 퍼져서 교인들 사이에 약간의 좀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른 지침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닉네임을 붙이면 여러 가지가 많는데 우선 거기에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붙여볼 수가 있습니다. 뭐로 소문이 나느냐 그러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그 마케도니아의 다른 지역들까지, 물론 거기에 소문은 다른 지역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이 퍼질 일은 없겠고요. 퍼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목자는요 양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면은 자기 일 이상으로 감사가 나오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미션이고 사역인데 그 바울이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렵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좀 오래 거기 머물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모임을 교제를 만들고 또 교회를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거기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걸 보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 세 가지를 잠깐 설명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 첫 시간이라 서론을 조금 하느라고 시간을 써서요. 본문 내용은 간단히 하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어서 제가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은 보면은 믿음이 있는 곳에 항상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인가,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인가? 그럴 때 우리가 말의 고백도 물론 내 개인적으로는 진실된 측면이 있다는 걸 알겠지만은 그러나 따르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볼 때에 믿음은 저 믿음은 진짜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마치 파이프 통로처럼 우리가 물을 이렇게 전달할 때 어떻게 해요? 호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흘러가는 통로 같은 거다. 믿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식이 많은가, 그 사람이 권세가 있는가, 그 사람이 무슨 뭐 학식이 높은가, 그것도 간접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에 그 파이프 통로는 뭐냐?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이 요즘은 좀 맞지 않긴 한데 옛날에는 좀 맞았지만 요즘은 맞지 않아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하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뭐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또한 어떤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가 막 엄청 많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늙지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기적도 일어나고 또 병이 낫는 일도 있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전쟁도 이기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책들과 성경이 다른 이유는 다른 많은 책들이 다른 차원에서 더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오직 이런 역사는 믿음을 통한 역사는 어디에만? 성경에만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로마 백부장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기 하인이 아파서 이렇게 좀 죽게 생겨서 예수님 찾아가서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보통 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주님께서 우리 내 집에 오시는 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제가 군인인데 군인은 재밌대는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즉시 합니다. 이건 뭘 표현해요?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주제시다. 주님이 말씀만 하면 모든 게 다 굴복하고 순종하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예수님도 감동을 참 잘하셔요. 성경 보면은 여러분도 예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감동 잘하셔요. 야 이스라엘 어디 가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막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로 하인 병이 나았다고 그럽니다. 또 한 번은 이제 그 귀신 들려서 벙어리 들고 막 험악해진 아들을 위해서 찾아와서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한 번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함 없다. 이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죠. 역시 여기도 물론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능력은 항상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나에게 우리의 삶에 전달되는 통로는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면요. 사실 사랑의 수고는 제가 굳이 예를 많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보면은 다 사랑의 수고로 세워지잖아요. 성경학교 하나를 하더라도 그 교사들 섬기는 또 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또 그렇게 수고한다고 우리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와서 봉사하고 식사를 해서 준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섬겨요. 우리 제가 환경센터에 있는데 환경센터에 또 장로님이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장로님 혼자 그걸 감당하기 힘들으니까 그 몸도 좀 제대로 불편해서 어려운 권사님들이 그 뙤약볕에 와서 함께 뭐를 심고 거기 같이 일하고 이런 걸 제가 종종 봐요. 이게 다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친환경 농법을 이용하고 또 환경운동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협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게 부흥되지 않고 목사님이 다른 데 다니면서 아무리 말씀 잘한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참 힘든 줄 알아요. 여름에 그 밭에 나와서 그게 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내년에도 하세요. 우리
전규태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까지는 하세요. 아마 부목사님들은 또 다른 목회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사랑의 쑥으로 도와야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텐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사랑의 쑥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많다, 정말 은혜가 넘친다, 무엇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잠깐 하나 말씀 나눌게요. 세 번째 이제 데살로니가 소문난 게 소망의 인내라고 그랬는데요. 그 소망의 인내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또 내가 사는 동안 주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은 내가 곧 조만간에 주님께 갈 거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들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남은 시간들을 가지고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키우고 그러면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더 성공할 수도 있고 더 권세를 잡을 수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은 왜 시간 나기만 하면 저 교회를 가느냐, 왜 저렇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 부르고 교제하고 함께 할 때 느끼는 은혜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보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소망의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내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야. 그때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지. 아니 내가 그때 이 땅에서는 내가 좀 2년 3년 인생인지 몰랐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주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은 가져도 돼요. 그리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혹 내가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믿지 않은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흔들리고 막 이렇게 안 하고 든든히 물론 힘들으니까 막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럴지라도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소망의 인내, 소망에서 나온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또 특히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도 다 오늘 세 가지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사랑에 수고를 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여러분 믿음 지키고 아름다운 교회 잘 섬기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